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라,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99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창세기 18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불가능함에 관하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얼굴에. 왜 부담이 없느냐? 합방을 해도 애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년 이맘때 네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은 그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거다,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사라는요 이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세란 말이에요. 89세.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한이 이를 때가 언제요? 내년 이맘때란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야기한 후에 16절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사람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며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함께함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배웅하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어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교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 천사와 일어나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 숨기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창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알려주시려는 이유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제비뽑기 하듯이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있으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그곳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끄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이 두 도시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마치 고린도 지역, 신약시대 고린도 지역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곧 원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살피러 가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큰 것이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살피지 않으셔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피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타락상을 직접 보고서 확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청정기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아이고 내가 청정기 전원을 껐구나 하고 그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청정기가 빨갛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기가 오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직분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지옥 많이 갑니다. 장로도 지옥 많이 가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과 관계없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선용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전하십시오. 또 전하십시오. 목사님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뜬금없이 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죽으면은 화장은 하지 않겠다는, 벌써 장례 생각을 하고 있더라. 야, 세상에 말이지.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이내야, 뭐 화장을 하면 어떻고 뭐 매장을 하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자기는 화장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자꾸 전해야 돼요. 이런 부모로서 가장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돕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일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지존파 기억하시죠?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가 말이죠, 그때 죽였단 말이죠. 그때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느냐? 그랜저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엔 이 그랜저가 좋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잡아다가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존파 그 살인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그들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하시죠? 주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원래 계획을 변경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 2명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시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손님 가운데 2사람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 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창세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2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59장 16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구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면 좋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위치적으로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창세기 18장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당시 소돔성에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 소돔 성읍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은 의인 50이라도 크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5,200만의 우리 국민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의인 50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와, 놀랍잖아요.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명령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만 매달려 무조건적인 사유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재판상의 공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법조계, 검찰, 또 판사, 변호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막 분노하죠.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말에 수긍하십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이나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몇 명을 찾으면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50명 누가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청에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장종지만큼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입을 열게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인공노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 말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 말종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을 바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와서 놀라고,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놀라고,
또 뭐 있지? 안 올 줄 아는데 와서 놀란다는 거. 그거 까먹었네. 또 뭐지? 됐어요? 하도 많이 써먹었더니 여러분이 아시네. 그러니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기보다는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기이한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가보세요. 24절. 아브라함이 몇 명이라고 말하죠? 의인 50명. 밑줄 그으세요. 자, 28절로 갑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의인 45명이 나와요. 29절로 갑니다. 의인 몇 명 나오죠? 40명이 나와요. 30절로 갑니다. 의인 몇 명이죠? 30명이 나와요. 31절로 갑니다. 의인 몇 명이 나와요? 20명이 나와요. 32절로 갑니다. 의인 몇 명이 나오죠? 10명, 10명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인원에 관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땡땡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50명 하니까 하나님이 50명, 아브라함이 45명 하니까 하나님이 45명, 아브라함이 40명 하니까 하나님이 40명, 30명 하니까 30명, 20명 하니까 20명, 10명 하니까 하나님이 10명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놀라운 사실은요,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몇 명에서? 10명에서. 창세기 18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즉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청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의인 1명까지 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찾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인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로운 롯.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 성읍에 살던 조카 롯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였듯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롯이 되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의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가정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남편이 아내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논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경제일 감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 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10명에서 중보기도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유황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의인 롯이 살고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한 사람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여 기도를 멈췄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